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이 49번째 시간인데 우리 제6장의 마지막 항목, 6번째 항목을 지난주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읽고, 또 성경 구절의 그 뒷부분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오늘은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각 장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찬찬히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마치게 되면 더욱더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잘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아주 단단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건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 어떤 교리,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 교리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7장쯤 이제 넘어오면서 오늘이 우리가 49번째 시간인데, 웨스트민스터, 이게 지금도 영국에 가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사원이라고 이렇게 말은 붙입니다만 성당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성당. 웨스트민스터는 동네 이름이고 거기 성당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성당이 지금도 이제 영국에 가면 아주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서 영국에서 무슨 큰 행사들이 있다든가, 영국 왕실의 결혼식이 있다든가 그러면 다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또 왕이 바뀌어지게 되거나, 그럼 영국은 아직도 총리가 있지만, 정치적인 건 총리가 다 하지만 그래도 왕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계시다 돌아가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이 즉위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지금도 한단 말이죠. 자, 1600년대 초반에 이 웨스트민스터 이 성당에서 그 당시에 많은 영국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대성해 가지고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확장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매우 아주 간결하죠. 이 사도신경은 3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대 후반에 382년에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만들어진 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인데, 그 시대를 담고 있어요. 300년대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와 그 당시에 어떤 신자들의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 성령을 믿사오며 요 한 문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당시에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 300년대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 300년 이 즈음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나라 전체를 기독교로 이제 한다 하고 선포한 것이 30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이 로마의 국가의 종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3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활발하게 기독교가 신학적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죠. 나라에서 국가적인 종교로,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인데, 그러니까 로마가 국가의 종교로 기독교를 삼으면서 그게 313년,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 첫 번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어요. 이단이.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은 주로 대부분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단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성령이 떠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그냥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신이야, 사람은 아니고 신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고,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 육신의 것들은 다 죄악된 거고 육신은 다 악한 거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그러면 한 500년까지의 그 당시의 교회를 큰 덩어리로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12제자들이 뭐 가룟 유다는 죽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것만 초대교회가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한 500년까지의 그 시대를 다 초대교회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초대교회, 그건 한 300년, 400년, 500년 가까이에 그 시대에 가장 많았던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단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아주 길어요. 그 대신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는 한 줄밖에 없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아진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100년, 200년. 18세기 이후에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서면서 그 다음에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영국에 뭐 이렇게 그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고 그러면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부흥회가 만들어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영국에 감리교가 생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는 불과 100년, 200년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 그 전까지는 성령에 대한 부분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요게 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마다 어떤 그런 강조되어졌고 더 많은 필요를 가르쳤던 교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0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많은 내용들을 그래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우리의 교리서, 교리책,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그런 교리책이다. 우리는 지금 그 교리책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지금 그 끝까지 다 지금 우리가 배워갈 거거든요. 오늘 7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6장의 내용을 마지막에 좀 몇 자를 좀 보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갈 건데 중간쯤 지금 이제 49주차가 됐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6장의 6번째 항목,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내용을 읽었는데 6장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생겨진 죄성,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왔던 5항에서도 봤지만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자범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성이 중생,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마음으로 짓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자범죄라고 말한다 했죠. 그 자범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한 거다. 위반한 거.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또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게 죄다. 이 모든 죄가 그렇다. 자,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값을 가져온다. 본질적으로 죄를 지면 죄값이 따라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루어야 된다고요. 그 죄값이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된다. 물론 그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범죄,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에 드는 못된 악한 생각들,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면 죄값이 없는 거 아니냐, 다 끝내셨으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여도 여전히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우리가.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이 교리적으로는 그걸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범죄. 자기가 범한 죄. 원죄 그러면 내가 범한 죄는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뭐 선악과 내가 따먹은 거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불순종의 그 죄악된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 영접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지금도 죄를 짓게 만드는 자범죄를 범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자범죄에 대한 죄값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좀 무시무시한 느낌처럼 들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여러분, 관계의 단절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다 새까맣게 타버려. 양심이 작동이 안 돼.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잘못한 거로 안 느껴져. 못된 마음을 먹어도 못된 마음에 대한 죄책감이 안 들어. 그 왜 그래요? 양심이 지금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영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지게 되면 이제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혼이, 나의 영혼이 난리 났어. 이제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이제 자기 본능대로 본성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개뿔 뭐 필요해? 됐다. 내 주먹을 믿어라. 옛날 같으면 내 돈을 믿어라. 이제 그러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그런 가진 소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라는 놈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딴 망언을 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해서 뭐 내가 지금 당장에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의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립니다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인생 살다가 100년 살고 나면 죽으면 그때까지 뭐 지옥이 어딨어. 야, 이랬던 자들이 다 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을 뭐 신학적으로 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보여줘봐. 천국이 있어. 천국 갔다가 봤어?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는 거죠. 믿음은요, 내 마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걸 믿기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언제나 그런 그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주 참 인상적이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드려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될 때, 뭐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대표 기도가 이렇게 뭐 자주 돌아오지는 않는데, 한 번마다 이렇게 장로님,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믿어지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성경의 말씀들이, 이 복음의 말씀들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범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거스르고 하나님 뜻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값이 있는데,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매여 있다. 내버려 두신다. 자,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6강의 마지막에 그 결과 그 죄인은 죽음이나 모든 영적이며 시간적이며 영원한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신앙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시간적이며 라고 하고 되어 있지만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시간적이라는 말이 이게 문맥상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해요. 이거는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는 그 죄의 값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그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영적인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현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로움이 많아도 마음에 평정심이라고 하죠. 늘 마음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안정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 마음이 막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괴로움들이 내 마음을 막 분탕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일 앞에서도 내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내 발등에 아주 불처럼 내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이 깊은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겸손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 그러한 담대한 선포가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평안함이 있죠.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깊은 영성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원죄나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만들어지는 죄의 값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6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장을 끝내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6장에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들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살후 1장 9. 살후가 데살로니가 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그것도 안 믿어. 왜 그런 형벌이 있긴 뭐 있어. 멸망은 뭐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신념처럼 믿는 사람들이 유물론자예요. 오직 물질로 되어진 인생은 죽음으로써 그냥 흙으로 돌아가 한 줌 재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은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 믿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믿음은 선택의 영역이니까 강요될 수가 없어요. 뭐 이슬람처럼, 이슬람은 코란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너희는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있었던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모든 죄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증명해봐. 뭐 그런 형벌, 지옥이 있긴 있어. 그러면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이 뭐 지옥 갈 사람 지옥 갔을 텐데 지금 지옥이 있다는 건데 지옥을 나한테 보여줘봐. 객적인 소리가 많아요. 천국을 나한테 보여줘봐.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이가 그랬어요. 그래?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너 이거 한 가지부터 먼저 하자. 너가 그러면 저 하나님 만드신 태양을 전 대낮에 쨍쨍 내리진 태양을 너 한 10분만 쳐다봐가. 눈 뜨고 10분만 쳐다봐. 그럼 내가 천국 보여줄게. 10분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눈 멀어요. 눈 멀어. 10분을 태양을 쳐다볼 수 없어요. 단 3, 4분도 태양을 못 쳐다봐요. 눈이 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양 하나조차도 우리 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보겠다. 천국을 보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일 자한테는 설득이 안 돼요. 믿음은 너희 믿을 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는 그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권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들어요. 이 완악한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 이걸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믿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7장의 제목은 뭐냐면,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 주보에 제가 이제 7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고, 또 주보가 없으셔도 영상 하단에 설명창에 이렇게 제가 쭉 올려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적합하다 하는 느낌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계약 그러면 조금 우리가 갖는 이렇게 느낌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느낌처럼 느껴져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 우리 그걸 언약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썩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뭐냐면, 계약이라고 할 때는, 계약은 쌍방 간에 계약이 성사됐다 그랬을 때는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조건 계약서 만들어 도장 다 찍었다고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양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약도, 이 표현도 좀 적합하다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그 계약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하는 성경처럼, 내가 그 계약을 나에게 주신 계약으로 나도 그 계약에 동의합니다. 아멘. 이럴 때 그 계약은 내 것이 된다. 나와 맺은 계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쓰여진 게 아니에요. 처음은 신명기를 아침마다 읽고 있지만,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신명기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34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그들에게 맺었던 언약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그들에게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멘. 그래,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화답하는 순간, 나는 그 아멘이 마치 계약서에 내 이름 옆에 도장을 찍듯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6개 항목이 있어요. 6항까지 있어요. 이것도 여러 주 동안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과 맺은, 제목이 그렇죠.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계약, 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언약의 파트너,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나라에,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 이 말씀들을 꼼꼼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에다 함부로 도장 꽉 찍지 않죠. 계약서 꼼꼼히 안 읽고 도장 찍었다가 나중에 계약서가 이렇게 됐잖아요. 당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구제받을 길이 없어. 계약서에 써 있는 걸 내가 꼼꼼하게 안 본 것은 내 책임이거든.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앙은. 그러면 그거는 그 맹신이야, 맹신.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럼 무조건 아멘.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믿습니까? 그러다가 또 아멘이 안 나오면 지가 물어봐. 아멘? 하고 물어봐. 물음표를 뒤에다 찍어. 아멘?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계속 물어봐. 아멘? 아멘?
그 나중에 성도들이 눈치채고서 그 다음에 아멘 이제 이래요. 이거 참 유감스러운 거예요. 아멘은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는 마음의 자발적 고백 속에서의 내 마음의 그 말씀 앞에 나도 계약의 당사자로 도장을 찍습니다 하는 마음에 자기 마음의 우러나옴 속의 고백이지, 목사가 그냥 무조건 찍어 아멘을 하고 해, 아멘을 하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이렇게 야단쳐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이 상고 깊숙이 그 성경을 고찰 살펴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거는 뭐 보험회사 뭐 이순재 씨가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광고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해라 그러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물어야 되고 따져야 돼요. 성경을 자꾸 묻고 따지고 이건 왜 이러냐, 이건 왜 저러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매우 합리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도록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비합리적이겠어요? 비이성적이에요? 상식적이지도 않은 분이세요?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 그것보다 능가하시는 분이지 그것만도 못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성경의 말씀은 분명 과학책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냐 그런 방법론을 다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구원의 책이니까.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그 모든 도리와 진리가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도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이제 이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목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쭉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항의 내용을 먼저 좀 한번 쭉 보고 거기서 이제 내용을 좀 한두 줄 좀 봐야 되겠는데, 자, 1항.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뒤에까지 다 보고 싶지만 지금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우리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 나사로가 죽어서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을 거 주워 먹고 그러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그 나사로에게 참 아주 박절하게 대한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저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부자가 이제 쫙 봤더니 저 하늘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딱 안겨 있더란 말이에요.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방울 한번 찍어가지고 내 입을 좀 적셔주세요 라고 했더니 안 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어서 네가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너희한테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한다는 말이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셔가지고 저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부탁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도 필요 없다. 저들이 지금 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전해주는 말씀 듣지 않으면 누가 가도 듣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돌아오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자, 이 말은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뜻과 섭리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개미가 땅바닥에서 개미가 열심히 막 일해요. 지네 집 만들겠다고 뭐 땅속에서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 흙을 갖다가 알갱이를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굴을 파가지고 개미 집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개미가 집을 열심히 뭐 개미떼가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조그만 알갱이 흙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굴을 파는 거죠. 자기 집들을 만드는 거예요, 땅 속에. 그런데 하루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주변의 땅을 그냥 푹 파가지고 싹 다 뒤집어내 갔어. 근데 개미 한 놈이 그 순간에 포크레인이 팍 퍼가지고 어마한 땅을 갖다 퍼가지고 땅 옆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마침 아주 운이 좋은 개미 한 마리가 지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이게 땅을 갖다 팍 해가지고 갔는데 지 눈앞에 딱 봤더니 어마어마한 구덩이가 팍 갑자기 생긴 거예요. 지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개미가 이해가 돼요?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분명히 지금 좀 전에 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냥 보이지도 않는 구덩이가 생겨 있으면 저게 끝이 어딘지 보여요? 개미한테?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미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함을 깨닫겠냐고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알 수 있겠냐고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고작 해봐야 인간이 발을 디딘 곳이 어디냐면 달이야. 달밖에 간 적이 없어. 사람이 그래도 달 표면에는 가서 그래도 발을 디딘 적이 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그것도. 몇 명도 안 돼 그것도. 그 옆에 있는 달은 저 금성이라든가 저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화성이라든가 그건 가볼 엄두도 못 내요. 사람은 무인기, 사람이 타지 않은 그러한 비행선만 간 적은 있어도, 예? 인간은 고작 해봐야 달까지밖에, 그것도 몇 사람, 우주인들 몇 사람밖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해도 인간의 과학이 그 정도밖에 미치지 않아요.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면 우주가, 이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우주 안에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조만한 점을 찍을 수도 없는 작은 건데, 그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 70억, 80억의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점도 아니야. 이 점을 갖다가 이건 표현도 안 돼. 점도 아닌 이 존재. 그러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목에서는, 큰 제목은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1항의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이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 대신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난 피조물이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너무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그의 창조주로 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알량한 이성을 가지고 이 꼴랑 이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뭐 어떤 그 과학적 사고가 지들이 뭐 다 한다고
아주 꼴값을 떨어요. 지 머리가 뭐 좀 안다고 그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식을 지가 가지고 있다고 입으로 얼마나 그 주둥아리를 놀리는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 논리적으로 되네 안 되니 자기는 이성적인 존재라 그러면서 지가 그나마 그 배운 그 되도 않는 그걸 가지고 창조는 없어 라고 짓거려 된다 이 말이죠. 인간 이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이 그나마 그 이성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사고 이게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깝죽거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의 창조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복종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되어질 때 계약의 파트너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게. 내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마음 가운데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계약의 당사자로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요, 동등한 지위가 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도 지금도 우리 뉴스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뉴스가 뭐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코가 그냥 석자가 돼버렸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냥 여당이 완전히 참패도 이만저만 참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며칠 전에 지지율이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20% 밑으로 툭 떨어졌잖아요. 30%도 이게 지금 사실은 그거 대통령이 이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 3사람이고 나머지 7사람은 에이 대통령이고 저거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판이 됐는데 3대7이 아니라 지금 2대8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를 내가 왜 만나냐고 저 사람 지금 범죄 혐의자하고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자기 코가 석자야 이제 까딱하다가는 지금도 네임덕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막 나오거든요. 네임덕이 뭐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사람들이 대통령만 하나도 안 들어. 저게 대통령이야.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 뭐라고 말해도 대통령 다 무시해버려. 그걸 네임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말이 지금 심심찮게 막 나와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문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게 며칠 전에 바로 그랬어요. 2, 3일 전에.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이 만나는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나 다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야당이 지금 그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야당들이 조그만 야당들이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야당들이 대표가 또 뭐라 그래요? 나도 만나자. 나도 만나자. 근데 이제 나도 만나자 그랬지만 이 용산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니들은 아니야. 왜? 2명, 3명, 한 10명 조금 넘은 그런 정당의 대표도 나도 만나자. 나도 야당 대표다. 그러지만 너희들은 우리 레벨은 아니야.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가 됐든 대통령의 그 어떤 대화 파트너 이게 아무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죠. 격이 있다 이른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의 간격도 무지무지한 간격이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 피조물인 우리들을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파트너. 내가 협상을 해서 계약을 찍을 계약의
당사자로 나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나를 대화 파트너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자기가 피조물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뭐 창조는 뭔 놈의 창조 뭐 이랬으면서 꼴랑 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뭐 신이 있긴 뭐 있냐, 그 신은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이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아야 되고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들을 피조물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편으로 우리를 격상시키셔서 너가 나와의 언약의 파트너야 라고 나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찌해야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 7장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시는 언약이 내게 주신 축복이 되도록 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형성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언약에 대하여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배울 텐데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내 구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창조주요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